안에서 큰 능력받아 영적 장부로 일어서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헛고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장로교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진 칼빈은 가인과 아벨을 쌍둥이로 해석을 합니다. 진짜 쌍둥이인지는 천국 가봐야 알겠지요. 히브리어 나오는 어떤 단 하나를 가지고 시간적으로 곧 이어서 나왔다 이래서 이 가인과 아벨이 쌍둥이였을 것이다 추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동심을 하고 첫 번째 아들 가인을 낳았을 때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세상 책과 소설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소설을 10권 읽고 내가 변화되었다 이런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성경 말씀을 읽으면 사도 바울이 변한 것처럼 변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저희 아버님도 성경 읽고 변화되셨어요. 저의 사촌, 저희 친척들도 이모님도 고모님도 성경을 읽으시다가 변화되셨습니다. 이 말은 이 성경책은 집에 있는 어떤 책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5절.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성경책은 창세기를 열든지 에스겔을 열든지 예레미야서를 열든지 말라기를 열든지 계시록을 열든지 전체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모여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것을 보면서 예수를 놓치면 이 성경을 잘못 읽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를 읽다가도 예수를 만나야 그 사람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안 바뀌는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것이 소설책이 있으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될 때는 이것이 예수님과 무슨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관련이 있는가 하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뱀에게 일일이 불러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복음이다 이런 별명을 가진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복음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상식으로 우리 알아야 되겠죠. 창세기 3장 15절 보겠습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밀히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사탄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뱀은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거죠. 자,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말씀을 듣고 최초의 복음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나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는다.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가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이 가인이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그래서 기뻐하는 내용이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깊은
시작시대에 오실 예수님에게까지는 깊이 있는 신앙의 길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설픈 찬사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게 되었구나, 너무 기쁘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4장 2절 보세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자, 가인이 첫 번째 아들이고 이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성경은 아벨이라고 말합니다. 아벨인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누가요? 둘째가 양치는 자, 직업을 소개하죠. 그런데 첫째는 농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겉으로 볼 때는 이게 아무런 별 의미 없이 그냥 적어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구절도 역시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요? 제가 오늘 주보 전면 밑에도 이 2절을 요절로 달아놓았는데, 그것은요, 장남의 직업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 차남의 직업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가인 아벨 설명하면서 직업은 어떻게 쓰는가 하면 동생을 먼저 양치기로 설명을 하고 장남을 농부로 두 번째 설명을 해요. 참 이상하죠. 누구든지 기록할 것 같으면 장남의 직업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 차남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기록할 때 양치는 직업 동생부터 먼저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가운데 가인과 아벨 이야기 다 합니다. 가인은 농부로서 열심히 재배를 해가지고 곡식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동생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선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앵그리. 돌을 가지고 동생을 쳐 죽입니다. 첫 번째 살인자가 이 형 가인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만약 가인의 제물을 받으셨다면 애시당초 살인사건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좀 부족하더라도 가인의 제물을 좀 받아주면 동생이 죽지 아니할 텐데 왜 장남의 제물은 물리치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을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오늘 코로나 갈고리 장로교에서만 듣는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마르고 닳도록 들어왔던 질문이고, 모든 목사님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신학자들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답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3장 7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따서 치마를 만들었는데 그 치마가 오래가지 않는 치마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비가 오면 수치가 드러나니까 어찌할 바가 없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수 가죽옷을 지어서 멋있게 입혀주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는 7절 치마, 15절 최초의 복음, 그 다음 21절 가죽옷, 이러면서 지금 4장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 가인과 아벨의 아버지 아담의 직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담의 직업이 뭐죠? 아버지의 직업이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아버지
아담 직업이 농부예요. 자, 아담이 농부인데 장남 가인에게 유산 상속을 했다는 말입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장남 우선주의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집에 아이가 몇 명 있어도 어머니가 보면 이 장남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새도 장남 선호주의자였죠. 이삭도 장남을 선호했던 족장이에요. 아담도 큰아들 가인에게 아버지가 땅을 물려주었어요. 그래서 농사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서가리온들 단체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부하고 목축업하고 어느 쪽이 부자예요? 자, 농사 짓는 일하고 축산업하고 어느 쪽이 부자입니까? 아, 축산업. 네, 축산업. 예.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요, 제가 아는 학생 하나가요, 학생 하나 저한테 전화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번 여름 수련회에 우리 교회 아무아무의 집사님이 제주도에 목장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그 목장에 가서 여름 수련회를 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갔다 와서는, 야, 그 집사님 엄청나게 부자더라고.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대관령에 목장 갖고 있다. 그러면요, 농사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부자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요즘 생각하는 것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큰 실수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농부하고 축산업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요즘 생각해 볼 때는 축산업이 훨씬 부자예요. 그런데 창세기 4장까지는요, 누가 부자인가 하면 농부가 부자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져서 키우고 양 키우면 부자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성경을 봅니다. 창세기 9장. 자, 과연 농부가 부자인지 우리 양 키우는 집이 부자인지 창세기 9장 보세요. 성경 보십시오. 창세기 9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3절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노아 홍수 때까지 사람들은 동물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노아 홍수 때 가서야 비로소 고기를 먹을 수 있었지, 홍수 전에 사람들은 채식만을 했습니다. 나무 열매와 쌀, 밀가루, 옥수수 이런 것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아담이 가인에게 물려준 농사일은요, 먹고 사는 문제, 그 문제 피할 자가 누구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인은 한평생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가 가졌던 그 유업을 장남에게 다 물려준 겁니다. 그러면 아벨은 오늘 성경에 양치는 자로 설명하는데, 이상하게 형님 직업보다 동생 직업을 창세기 4장 1에 먼저 기록하는 겁니다. 이 뭐 여기 지금 무엇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그 당시에 양은 어떻게 씁니까? 양고기 필요 없어요. 그때는 양고기 못 먹었으니까. 그때 양모 기술이 있었습니까? 양모 기술 없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농사 지을 때 양이 필요합니까? 정말 맞습니다. 전쟁을 할 때 말처럼 사람이 타고 다닐 수가 있습니까? 천만에요. 양에다가 짐보따리를 얹어놓고, 자, 여기서 저기까지 가자 그러면 양이 짐덩어리를 짊어지고 운반을 잘합니까? 천만에요. 광양일이니까 내가 낙타 타고 가듯이 양을 한번 타고 가보자. 운반수단도 되지 않고 운송수단도 되지 않고
농사 짓는데도 도움이 안 되고 전투용으로도 쓸 수 없는 가장 쓸모없는 일이 양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벨이 무슨 일을 하는가 보니까 양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루 종일 헛고생하고 10년 고생하더라도 양이 수천 마리가 되더라도 자산이 증가되지 않고 돈벌이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기도 쓸 수 없고 양모도 아직까지 기술 개발이 안 됐을 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을 성경 저자는 아벨은 양치기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이 형님이 지금 농사 짓는데 동서남북 사방에 널려 있는 것이 땅이에요. 형님이 10분의 9를 하시고 저쪽 땅 10분의 1은 내가 농사 짓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가인이 안 돼 이럴 것 같습니까? 온 천지 사방에 널려 있는 것이 땅인데 아벨이 형님 아버지를 따라서 농사 짓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벨이 양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헛고생이라는 말, 이것이 아벨의 이름 뜻입니다. 아벨의 이름 뜻이 헛고생이에요. nothing이에요. empty라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볼 때, 형이 볼 때, 너 쓸데없는 일을 왜 하느냐? 헛고생하고 있네. 너 아무리 양을 100마리 키워도 그게 돈도 되지 않는 일인데, 음식으로도 안 되는 일인데, 너 헛고생 실컷 하고 있네. 아벨이 양을 치는 일은 자기가 자원해서 했단 말이에요. 돈도 안 되고, 아무런 이득도 안 되는데, 자기가 자원해서 양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4장 2절에 앞에다가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돈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돈 안 되는 사람 아무도 일하고. 여러분 일 열심히 하는데 한 분도 돈 안 준다 일하시겠습니까? 도움도 안 되는데. 그런데 지금 잔악계나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차의 목사가 하는 일이랑 여러분 하는 일 비슷합니다. 여러분, 구제연금 지난주에 우리 하지 않았습니까? 구제연금 교회에서 광고를 하는데 아까워요. 왜? 내가 이 돈 가지고 딴 것을 하지 왜 구제연금을 해야 되느냐? 성경에 하나님께서 환난 당하는 자에게 내 손을 내밀라 했기 때문에 충성, 믿음 가지고 구제연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 볼 때는 너 무엇 때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교회에 또 가느냐? 집에서 잠 1시까지 자라. 피곤이 풀려야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일할 수 있지. 교회 가서 또 헌금하고 교회 가서 또 봉사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그거야말로 헛고생하는 것이네. 오늘 지금 아벨이 헛고생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이 왜 이 선택을 합니까? 왜 이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가 범죄했을 때 양을 잡아 죽여서 가죽옷을 입힌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가 눈만 뜨면 가인과 아벨이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엄마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러서 이 수치를 발견하고 가려야 되겠는데 해결이 없었다. 해결책이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양을 잡아 죽여서 가죽옷으로 입혀주었단 말이야. 마르고 닳도록 들어왔던 이야기가 창세기 3장 7절 이야기, 15절 이야기, 3장 21절 이야기. 아벨은 하나님이 가죽옷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양치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고 자산 증가 아무 관계 없고 너 그러다가 몸 망가지지 좀 쉬지 뭐 하려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또 교회 가서 그렇게 애쓰고 땀 흘리고 봉사하느냐 헛고생이다. 여러분 성경은 아벨이 한 것을 헛고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자 우리 창세기의 내용을 신약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 다음에 의로운 자, 성경에 의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는 죄, 희생제물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다른 것이 아니고 양에 대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리는 그 예물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가인이 왜 화를 그렇게 많이 냅니까? 하나님 앞에 동생하고 자기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는 금덩어리 100개를 얹었고 동생은 별 볼 일 없는 것을 얹어놨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양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제물이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농사를 지어서 최고의 귀한 금덩어리를 10개 드리는데 아무짝에 쓸모없는 저 양을 잡아가 바치는 것, 이 제물을 하나님 왜 받으십니까? 그래서 화가 났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최고의 학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가문이 보통 가문이 아니에요. 아주 유력한 히브리 인종의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 출신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무 지역에 갔다 그러면 그냥 돈이 따라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 자기의 전 생애를 포커스를 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존귀케 하겠다는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살았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이라고 말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바로 이 선에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바울이 분명히 대학 교수로서 강의할 자격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뭐 사람들 돌멩이로 맞고, 그렇죠. 강도 위험과 파선의 위험과 수모라는 수모는 전부 다 겪고, 집안에서 저 사울이라는 죄는 미쳤다. 여러분 실제 사도 바울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말해요? 너가 공부 많이 하더니 미쳤구나. 왜 사도 바울이 그런 소리를 듣습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남은 생애를 포커스를 거기에 두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루벤 지파, 시몬, 레위, 유다 전부 지파들마다 땅을 받을 때요, 전부 땅덩어리 다 받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유산분배 하나도 못 받아요. 그런데
사실은 레위 지파가 가장 풍성함을 누립니다. 왜?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사는 지파가 레위 지파라고 합니다. 나중에 기쁨 되기 위해.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4절의 결론입니다. 우리 다같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한번 찬송 부르기를 원합니다. 불러봅시다. 주님